12장을 오늘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2장은 지난번 11장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11장 상황은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 상황이죠. 안디옥의 상황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오늘 12장은 상황이 바뀌어서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장 전체는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야고보가 사도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여기 순교한 사람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순교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성경에 또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17절에도 있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 때 의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순교한 사도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중에는 최초 순교자입니다. 지난번에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미에서 보았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보았는데 사도 중에는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12장 전체인데 오늘 볼 내용만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은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얼른 봐도 헤롯이 참 나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만하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흐르는 배경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경에 흐르는 내용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이 이런 정도는 알 것이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했는데 그 뒤에 배경에서 흐르는 내용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뒤에 흐르는 그 배경들 이런 정도는 알 것이다 하고 기록했는데 첫 독자들은 물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고 역사가 많이 흐른 상황이니까 전혀 잘 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 성경 교사인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자꾸 시간 나는 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흐르는 배경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헤롯이 단지 개인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나라를 하나 생각해야 하고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찬찬히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도 중에 두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출범한 교회,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유대 나라의 왕이었다고 했는데 유대 나라는 무슨 나라이죠? 왕정 정치에서 치리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민주 정치 체제도 아니죠. 유대 나라는 신정 정치 체제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야 할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인 이때 당시의 유대 나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회복해 가야 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지금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배경이 흐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고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했다는, 이것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물줄기를 딱 차단하고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은 천국 열쇠를 유대 나라에 맡겼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환영하고 받아야 하고,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유대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다스림을 잘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백성 삼을 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점들을 잘 알아서 천국에 드릴 자를 드려야 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후반기에 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헤롯을 앞세워서 유대교는 새 이스라엘의 물줄기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죠. 물론 교회는 세상에 왕도 없고 의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 머리로 계시면서, 물론 만물의 머리이시도 한데 교회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열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이죠.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까지, 이방인 지역까지도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물줄기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헤롯 왕을 앞세워서 유대교가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로 출범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전진해 나가는데,
이 일에 지금 물줄기를 끊어놓고 있는 유대교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대표자인 헤롯 왕과 지금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지금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12장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 헤롯을 대항할 힘도 없고 유대교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맞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수종 노릇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듣고 따를 뿐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이게 이런 싸움인데 신령한 싸움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할세. 이때가 헤롯 왕 치세 때인데, 또 11장 끝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될 것이다.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당시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예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당도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야고보가 헤롯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무교절 기간이니까 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상황이 11장 말미에서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조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더라 하죠. 안디옥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12장 사건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치세하다가 이 12장에서 죽은 걸 말하거든요. 이때가 주후 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사건은 주후 44년경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배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보고 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생각할 것도 좀 납득이 쉽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참 불행한 사람인데요. 어릴 때 이 유대 땅에서 자라지 않고 로마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황실에서 자랐으니까 참 잘 자랐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아그리파 1세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린 때 로마로 가서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아들이 이 아그리파 1세와 나이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자랐는데요. 선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반대입니다. 아주 악한 것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이 로마의 악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방황하다가 주후 23년경에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안티파스인데요. 이 안티파스 밑에서 한 13년간 자라다가
36년경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자 당시에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이 아그리빠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카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카리굴라가 아그리빠 1세와 친구로 자랐던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카리굴라의 도움으로 아그리빠 1세가 37년경에 이 요단강 건너 북부 지역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39년에는 갈릴리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41년경에는 유대 땅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통치자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그리빠 1세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왕가는 다 본래 이두메의 사람입니다. 에돔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입니다.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반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 때부터,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 왕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46년간 지었건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당시에 46년간 짓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바로 주전부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시작했던, 그래서 지금 안티바스가 재직하고 있던 때까지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티바스가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의 삼촌입니다. 작은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가는 본래 반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고 그뿐 아니라 로마 당국에도 잘 보여야 하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당국에서 유대 왕으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 앞에 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때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선전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생겨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가이사라가 고넬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총독이 지리할 때는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관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도 주둔해 있었던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적으로 자랑을 하고 잘 보이려고 선전을 하고 로마 당국에 선전하고 해서 생겨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로마에도 눈치를 보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를 죽였다고 하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자 베드로도 잡으리 할세, 무교절 때문에 감옥에 가뒀다고 하죠. 이를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얼마나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자 했다는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후에는 사탄이 이런 일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흐르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보면 헤롯을 앞세운 유대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진하는 교회 형태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물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쪽같이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딱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본문 4절에 보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하죠. 경비병 양쪽에서 이 베드로를 같이 묶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지키고 이렇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죠. 베드로를 같이 양쪽에서 묶고 경비병이 같이 묶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감쪽같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요술을 부리듯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기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직접 침문을 하고 처형해라 하고는 저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일이 생기면 걸핏하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풍의 분위기에 로마 풍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일에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머물렀습니다. 본문 쭉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아첨하는 거죠. 아첨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죠.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여놓고 지금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지금 이 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다 하나님이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고 높이고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왕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그 영광을 다 가로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안 죽을 것 같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야고보를 단칼에 죽여 없애놓고 축제 분위기에 지내던 이 헤롯도 같이 죽었어요. 야고보는 무슨 잘못이 없죠. 다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배역을 수행하는 잘못 이외에는 없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지지하고 나가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의 기록이 이 생애 말년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행적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사도들의 그 마지막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섰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기록을 하지
사도들의 개인적인 생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죽은 것을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죽은 것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진영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야고보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최후의 보루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새 이스라엘로 딱 움트고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 물줄기를 차단하고자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반신국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유대 나라와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출범한 교회와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유대인과 헤롯은 아주 작정을 하고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차단하고자 했던 거죠. 교회는 반신국적인 요소인 헤롯과 유대교를 향해서 신령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맞대응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싸우는 방식은 다만 이 5절이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게 교회가 싸워야 하는 방식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신령한 싸움을 싸울 때 적지에 뛰어들어서 바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이어서 헤롯 왕도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유대 교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 그 문제이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길이 미쳐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죠. 야고보는 이 땅에서는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처참하게 죽었는데 도무지 죽을 것 같지 아니한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다 죽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두 진영에서 신령한 전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느 진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적 상황에서 너 어느 편이냐 하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만 듣고 있는 형국인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죠. 좌파든 우파든 이건 하나님 나라와는 반신국적인 나라이죠. 세상 나라입니다.
좌파 우파는 세상 나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설교 시작할 때였는데,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끊어놓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만 헤롯 유대교인들처럼 행할 수 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원들처럼 주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노선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유대교의 노선에 서 있느냐, 또는 예루살렘 교회원들처럼 그 노선에 서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천국적 노선에 서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만인류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들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시편 고백처럼 야고보가 그랬죠. 일순간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야고보뿐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느 노선에서 살았느냐, 이걸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길게 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야고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이 아주 좋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기준은 어느 세력을 이루어 살다가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라도 헤롯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살다가 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물줄기를 세차게 품어내는 거기에 지지 세력으로 살다가 갔다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매우 막연할 수가 있는데요. 새해가 되어서 작심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점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면서 잘 살펴보면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럭저럭 살았다. 그럼 평생 그럭저럭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생을,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면서 잘 정리해야죠. 아, 그럭저럭 살았는데, 아, 그럼 평생 그럭저럭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한 배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덧붙여서 쭉 연결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옵나이다. 주께서 지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늘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깨우치시고 늘 거룩한 나라의 지시 세력으로 남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오니 주님 성령을 늘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